자, 오늘날 세상의 신문이나 매스컴들을 보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좀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뉴스들은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별빛이 밤이 어두울수록 더 빛나잖아요. 빛은 어두울수록 더 빛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처럼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손을 늘어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전심으로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보니까 시온에 따라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특별히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찬양을 명령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시온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딸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엄혹한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다가 이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나라를 이방 나라로 줘버린 겁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70년이 다 돼갈 때까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힘을 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냥 찬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 잘 진행이 되고 오히려 내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막 쏟아부어질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손이 어떻게 해요? 힘이 떨어지면 점점 축 처지죠. 그리고 기도할 힘도 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처음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처럼 이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전심으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누구한테 이런 말씀하실까요? 어떤 자에게? 바로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스바냐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는데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임을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것만큼은 놓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끝만을 놓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남은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점점 세상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도 믿음의 끝만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스바냐서는요, 이 남은 자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남은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빛이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것처럼 세월이 점점 악해질수록 더욱더 믿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요, 믿음이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알게 돼요? 폭풍이 몰아칠 때, 비바람이 불 때, 그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람이 거세지게 되면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알곡입니다. 알곡.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껍데기야. 그 사람은 뭡니까?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 버려요. 알곡만 남게 납니다. 그리고 알곡도요, 붙어 있었던 찌꺼기도 다 벗겨져요. 우리가 더 정결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게 바로 고난의 바람이 부는 시기라,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언제가 찾아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니까 끝까지 남은 자로 살면서 이제 장차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이미 받은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모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15절 말씀. 자, 우리 다시 읽습니다. 15절. 여호와가부터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뭐다? 형벌을 제거하였다. 이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수를 쫓아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하나는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잘 깨닫지 못합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보다 말씀을 조금만 읽어도 기도를 조금만 해도 야,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삶 가운데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체험한 사람은요 얼굴빛이 달라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다?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자, 이 구절 앞부분 먼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본문으로만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까? 민족적으로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했단 말이에요. 민족적으로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오라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둬버리기도 했어요. 안 들으려고. 심지어 어떤 선지자는 죽여버리기까지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 나라가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심지어는 어떤 죄악까지 범합니까? 그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막 세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숭배 제단이 세워지면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끝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숭배의 제단까지 세웠다니까요. 이제 완전히 멸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남유다가 패망을 하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국가적인 죄악들은 이처럼 바벨론의 나라를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하셨지만, 그런 죄든 심판하셨어요. 근데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심판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징계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십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형편이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이었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형벌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원죄를 우리가 사함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 천국 갑니까? 천국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법 없이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 있어도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이 원죄인데 가장 큰 죄악은 범하면서 자범죄는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내미실 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선물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죠?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원죄의 대가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십자가로 전가되어지는 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고난의 때가 너무나 길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힘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은총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큼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 그 은혜, 이것이 가장 큰 은총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은총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원수들을 쫓아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원수들을 쫓아내 주실 은혜라는 겁니다. 이미 원수들을 쫓아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원수들을 주님이 때가 되면 쫓아내 주실 은혜, 그래서 건져주실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보니까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다 라고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2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3장 말씀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데 2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그동안 사용하셨던 민족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방 나라들이 나오는데 해변 거민 그렛 족속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모압이 나오죠. 그리고 암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스가 오늘날 어느 나라라고 했죠? 오늘날은 이디오피아, 그죠? 이 북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이디오피아가 그 당시에도 굉장한 강대국이었거든요. 애굽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애굽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바로 이 구스였거든요. 이 구스, 그리고 아수르가 나오죠. 아수르. 그리고 또 니느웨라고 나옵니다.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니느웨 수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던 죄의 대가를 물으실 때 심판의 도구로 썼던 이방 나라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방 나라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다 심판하신다. 그들을 잠시 심판의 막대기로 썼다가 그 심판의 막대기로 썼던 그 막대기들을 주님께서 또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나라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역사적으로 자취를 감추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자,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죠?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중에서 제일 첫째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1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라, 이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던 이 유다 백성들이 그냥 정면으로 어긴 거였죠.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를 드셨다가 그 징계의 막대기로 맞는 것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회개한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징계했던 막대기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집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달콤해 보이고 그럴듯한 것으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왜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외골수야?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기만 생각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물론 좋지만 하나님이 왜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럴듯 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정말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것으로 우리를 현혹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쉽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다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역사의 배후에서 다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입맛에 너무나 달콤해 보이는 것으로 현혹하니까 너무너무 쉽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사탄을 이기신 주님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뭡니까? 사단이 발꿈치를 문 거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결국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렸습니다. 이미. 할렐루야. 이미 사단을 이기신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졸개들이 막 활개를 치고 있거든요. 사단의 졸개들이 누굽니까?
귀신들이 사단의 졸개 아닙니까? 그죠? 사단의 귀신들, 사단이 부리시는 그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귀신들이 자꾸 자기들이 뭐라도 된 것 마냥 막 우리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그 졸개들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대패합니다. 요한계시록 맨 뒤에 보세요, 여러분. 무적행으로 다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물리쳐 주실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하이라이트.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5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중반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왜 너라고 할까요? 너희라고 하지 않고. 왜 너라고 할까요?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면요, 사단이 감히 침범을 하지 못합니다. 침범을 하려고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면요, 확실히 그것을 확신하고 살잖아요. 사단마귀가 다양한 공격을 해서 우리를 딱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존재로 말미암아 엄마 뜨거워 라고 하면서 도망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샘플을 딱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전쟁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장한 거하고 이 쳐들어왔던 대적들이 무장한 거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돼요?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무장이 안 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상대방은요, 엄청난 것으로 무장이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그 대표적인 예거든요. 다윗과 골리앗을 딱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준 게 뭐예요?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나 대적들의 모습이 누구예요? 골리앗으로 대표되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은 전혀 무장도 안 돼 있잖아요. 무엇을 입고 있어요? 군복도 벗어버렸어. 모자, 투구도 줬는데 이 사울 왕이 투구도 주고 군복도 주고 이 칼도 주고 창도 주고 했거든요. 방패도 주고. 그것을 다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평소에 입던 목동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키도 엄청 컸습니다. 덩치도 이만해서 덩치도 키도 2m 65였다고 하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농구선수, 제일 키 큰 농구선수라 할지라도요, 한 2m 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커. 2m 65. 그리고 들고 있던 창, 방패, 칼, 이런 것도 얼마나 무거웠는지 우리는요, 들지도 못해요. 근데 이 골리앗은 어때요? 그냥 장난감처럼 막 휘둘려. 그 정도 힘이 셌던 그런 골리앗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완전히 철갑으로 두르고 있었어요. 투구도 쓰고 있었어요. 철투구도. 어디 틈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만큼 강하게 무장되었던 대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잖아요. 다윗이. 왜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긴 겁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엇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웠거든요.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기만 하면 대적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전쟁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 거죠. 그래서 요해처로 나가느라라고 말씀 나오거든요. 이 요해처가 어떤 곳이 요해처가? 기도하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달라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를 기도하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채우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신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단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면 대적들이 우리를 감히 침범할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비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팍 꽂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을 말하니까 아, 그렇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귀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긴 했지만 이 땅에 계시다가 그냥 평소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끝났다면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 옛날에 계시던 왕의 생일이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성탄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내버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끝내버린 분이 아니라 부활 승천 왜 하셨어요? 우리에게 선물 주시려고. 무슨 선물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성령을 왜 선물로 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려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키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그 이후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배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 확신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사단의 도전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도 끝일까요? 끝이 아닙니다.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요나거든요. 요나. 여러분,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그냥 삼켰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요나 끝이잖아요. 물고기가 잡아먹었어. 그러면 끝난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볼 땐 끝났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 요나 인생의 끝이구나, 죽었구나, 이제 땡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끝이었습니까? 전혀 끝이 아니었죠.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어. 그거를 요나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동안은. 그죠? 물고기에 잡혀먹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서원을 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가지고 이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뇌까지도 막 조정해가지고 어디로? 바로 니느웨로 이끄십니다. 사명 감당하는 길로. 여러분, 우리에게 볼 때는 끝나는 시점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이 다 바닥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힘이 다 바닥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이 다 바닥났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힘이 다 바닥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대. 또 뭐로 말미암아 기뻐하셔요? 이런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신대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주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이미 원수 마귀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원수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날마다 늘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뜨겁게 찬양하며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 찬양하며
지내시면서 이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길어진다고 저희를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주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일하실 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면서 온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지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견딜 수 없는 시련을 만나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에도 다가와서 주 내배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총과 대적을 이미 이겨주신 은혜, 앞으로도 대적을 온전히 물리쳐 주실 은혜,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해 주시는 은혜, 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거하면서 주님 말 뜨겁게 찬양하며 다가올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각 가정의 문제들과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들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은 것이라면 주님의 뜻임을 믿고 감사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